아버지 앞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모습과 살아온 모든 모습들을 보면 참 늘 부족함을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사오나 가장 귀한 생명으로 가장 귀한 빛으로 저희들 안에 두시고 이 세상을 온전하게 주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과 같이 볼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오늘이라고 일컫는 하루가 우리에게 소중하지만 이전에 알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 안에 있는 하루로 또 살게 하시고 알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고 이 시간에도 나누어지는 모든 말씀 위에 아버지의 능력이 더하셔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선하신 모든 회복의 역사가 또한 이루시고 마치기까지 졸지도 쉬지도 아니하실 것을 알고 감사를 드리옵고 지혜의 영을 더하시사 또한 풍성하고 풍족한 시간 되게 해 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같이 가려고 그래요. 물론 잠겨보잖아. 학생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입은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은 구별해서 아들이라 그러시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너희는 종이다 라고 그렇게 차별을 하실 거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시나요? 어떠시나요? 물론 이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갔느냐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다 각자 받는 보험과 보상들이 달라야 그것이 오히려 공정하고 공평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보로 비춰주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들에게 골고루 내려주신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 가운데 너희는 종이다, 너희는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나누어서 차별적으로 대우하실 것인가 라는 생각은 우리가 한번 좀 더듬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차원과 단계를 나누기 시작하게 되면 그걸 2단계로 나누든 3단계로 나누든 간에 사람들이 점점 더 높은 것을 찾게 되고 결국에는 교만에 이르게 되더라라는 것을 한 평생을 살아보면서 우리가 확인한 바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아들이야, 누구는 종이야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자 여기에서는 그러면 왜 갈라디아서 4장과 또 히브리서 같은 데도 보면 그리스도 도의 초벌을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라는 말씀으로도 또 그렇게 얘기를 해 놓으시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는 종이다, 너는 아들이다 이렇게 차별적으로 대화하시는 것은 아니시겠지만 사람들의 관점, 사람들의 시각은 종의 시각으로 말씀을 대할 수도 있고 또 아들의 시각으로 말씀을 대할 수가 있다라는 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말씀은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다 같은데 자기 자신의 눈이 아직 나는 종 같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면 종의 교훈이 되고 아들의 마음으로 복음을 대하게 되면 그것은 아들의 복음이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종의 교훈이라 어떤 경우에 아들의 복음이다라고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인간은 한 껍질 하나를 뒤집어 쓰고 있지만 실상 인간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 없이 많은 층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속내를 잘 드러내 보이지 않고 음흉하기가 아주 그냥 구중궁궐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부부지간에 아주 그냥 사소한 얘기까지도 바깥에 나와가지고 떠벌떠벌하고 그래야 그냥 겉이랑 속이 아주 얄팍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이 사는 집도 길가 옆에서 문 하나 열고 들어가면 침실인 그런 집도 있는가 하면 99간 문을 열고 들어가야 내실에 들어가는 그런 집도 있듯이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 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 이런 면으로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면으로는 자,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생활이라는 것은 수도 없이 많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근데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선택이라는 것은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 행동 이전에 선택이 있고 선택은 무엇에 따라서 되느냐면 그 사람의 의지 또는 그 사람의 감정, 기분 이런 걸 따라서 움직여져요. 감정이나 의지 같은 것들은 그 사람의 생각을 타고 이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봐도 행동이 가장 바깥에 나타나는 거지만 그 행동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선택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선택이 있기 위해서는 감정과 의지가 움직여야 되고 감정과 의지는 생각이라고 하는 형태로서 그 밑에 배경이 됩니다.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연기를 붙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바람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아주 정한 바가 없이 흔들거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사람이 이런 말들을 하죠. 사고방식이 못돼 먹었어. 아유, 그 사람은 사고방식 자체가 틀렸어. 이런 말들을 씁니다. 그거는 생각하는 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의 생각이 들쑥날쑥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냥 과거와 미래를 들쑤시고 다니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틀이 있어서 그 틀 위에서밖에 움직이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 틀이 뭐냐면 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인식 부분을 바꾸어 놓는 그런 작업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잘 안 바뀌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뭔 생각을 하나 가지게 됐으면 그걸 바꾸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뭐 결심이나 의지력이 강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한번 뭔가를 결정을 해버리면은 그거 바꾸지를 못해. 뚱뚱한 사람이 달리기 하려고 하는 것처럼 막 달려가다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도세요 그러면은 그 몸이 가벼운 사람은 그냥 휙 오른쪽으로 도는데 뚱뚱한 사람들은 그냥 오른쪽으로 가야지 되는데 그냥 계속 앞으로 달려가죠. 운전사 있는 데까지 막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뚱뚱한 마음이 있고 얄팍한 마음이 있어서 어떤 마음은 그냥 계속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가는 것만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때로는 천금같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야 될 때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새털처럼 가볍게 아침에 이렇게 했던 것이 금방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오른쪽으로 확 돌고 왼쪽으로 확 돌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도 또 있어야 된다. 무조건 내가 가진 생각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냥 끝까지 관철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네 생물이 있고 그 안에 바퀴가 있고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그 바퀴 안에 신들이 있더라. 그래서 신들의 바퀴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네 생물들이 즉시 움직이더라. 이런 표현이 우리의 인격의 움직임에 대한 것들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이 내 안에 신의 움직임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자기 고집으로 그냥 하나의 생각이 딱 결정이 되면 절대로 안 바뀌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자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똑같은 성경 말씀을 읽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종의 관점으로 그것을 보게 되며 어떤 사람은 아들의 복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되느냐? 딱 두 가지입니다. 뭐가 문제냐면 방향이 문제예요. 방향이. 종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은 왜 종이냐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은 자유자다, 자유롭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종은 왜 자유롭지 못하냐? 방향이 문제예요. 자, 아까 인격은 여러 개의 그 층들이 있다 그랬죠. 그 사람이 그냥 껍데기를 막 몇십 겹을 뒤집어 써서 이런 차원 말고 껍데기가 몇십 겹이건 한 겹이건 그걸 떠나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선택을 하게 되고 선택은 의지나 감정 위에 있고 의지나 감정은 생각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생각은 인식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형성된다. 이게 이제 사람의 인격인데 자 여기에 인식이나 생각은 안쪽에 내면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바깥에 있는 선택이나 행동으로 나타나게 보여지는 것들은 외면이라고 얘기를 해볼 때 많은 교회의 많은 신앙인들, 많은 목사님들이 바깥에 나타난 행동들을 제어하고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규례들을 만들어서 그걸 가르침으로, 그걸 이행함으로, 그걸 잘 지킴으로써 내면의 변화를 이끌어오자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들을 하고 그런 식으로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걸 다 지켰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마음과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들까지 문제가 되면 그때는 지키는 것, 다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살인죄를 짓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그러는데 나는 너에게 말하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죄의 범위를 생각의 수준으로 이렇게 내려놓으셨죠. 그거는 교회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그래 모든 사람들이 생각의 범위로까지 죄를 낮춰놓게 되면은 모두 다 죄인이 되니까 전부 다 이제는 예수님의 피공로가 필요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그거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 구절에 대해서.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자식들한테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숙제를 내놓고 예를 들어서 자 너는 오늘 가가지고 저기 빌딩을 하나 지어와라. 돈을 한 5억 원을 벌어와라. 그리고 그걸 못하면은
너 다 죄인이야. 너희는 12아들 넌 다 죄인이야. 그리고서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봐라. 내가 얼마나 사랑인지 한번 봐라. 이렇게 만약에 부모가 자식을 가르친다 그러면 그거는 정신병자지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기를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믿도록 가르침을 받아왔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인을 만드시려고 그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외에 행동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각의 범위로까지 죄를 더 확대시켰느냐 하면 이게 왜 꺼지냐? 왜 생각의 범위로까지 죄의 범위를 확대하셨느냐 하면은 사람들한테 한번 좀 생각해 볼 기회를 주신 거예요. 행동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행동이 있기 위해서는 선택이 있고, 선택이 있기 위해서는 감정과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 감정과 의지 밑에는 생각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그거보다 더 깊은 차원의 무언가가 우리 인격의 내면을 형성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행동을 문제 삼고 이거를 안 하면 되고 이걸 하면 된다라고 그거 가지고 의롭다 불의하다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상 사람의 외면을 결정하는 것은 내면에서부터 결정되어져서 나온다. 그것을 예수님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 기회를 제공을 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예수님의 교훈 중에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외면의 바깥의 것이 안에를 바꾸는 게 아니라 안의 것이 바깥의 거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회복이라고 하는 것도 또는 변화라고 하는 것도
그 방향이 문제가 되는데 바깥의 것을 바꿔가지고 안의 것을 바꾸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결국에 이게 불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정죄감 속에 벗어나지를 못해요. 정죄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그러한 교인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 계속 정죄감 속에서 생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종의 교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반면에 아들의 복음은 자, 우선은 그 예를 하나 다 아시는 얘기지만은 간에 병이 생겨가지고 이게 해독이 안 되니까 얼굴에 황달기가 생겼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런 환자가 겉에 화장만 열심히 해가지고 간병이 고쳐지냐고요. 안 되거든요. 속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얼굴에 화장을 하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간병을 고쳐야 되는 거죠. 그거는 몸에 대한 단적인 예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원리가 속에 있는 내면에서부터 외면이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아가는 거죠. 내가 만약에 바깥에 나타나지는 어떤 행동을 1번에서부터 100번까지를 쭉 나열을 해가지고 그것을 다 지켰어요. 술도 안 마시고 뭐도 안 하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뭐 성경을 하루에 얼만큼 보고 해가지고 한 100가지를 자기의 계명처럼 해서 그거를 매일 잘 지켰어요. 누가 지킨 걸까요? 자기가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행동을 바꿔서 안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의로 그것을 이루게 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져요. 근데 반대로 바깥의 것은 안의 것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그 원리를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냐면 우리의 인식의 복음이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우리의 인식을 바꾸는 복음이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우리의 인격의 가장 깊은 내면에 이전에는 나 혼자 있었고 하나님이랑 분리되어 있었고 그래서 거기는 어둠이었었고 죽음이었었고 외로움이고 고독함이고 덧없음이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속을 어느 날 이렇게 들여다보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 그냥 고독하고 허무해가지고 그 찬바람을 견딜 수가 없는. 근데 언제서부턴가 우리가 복음을 듣고서 주께서 나와 하나 되시는데 그 하나 되신 곳이 나의 인격의 가장 깊은 내면에 인식보다 더 깊은 저 이면에 주께서 나와 하나 되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복음으로 듣고 알고 나서 보니까 나의 인격이 덧없음, 먼지, 어둠, 죽음 이 토대 위에 세워진 게 아니라 나의 인격의 기반이 주와 하나됨이고 하나님의 세계가 나의 인격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인격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내 자랑, 내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서 그건 다 자기 자랑이에요. 그건 뭐냐면 바깥에서부터 바꿔서 안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예요? 종의 교훈이고 아들의 복음은 내 인격의 가장 깊은 곳에 주께서 하나가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함으로 머리에 아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의 가장 깊은 곳에 인식이 있는데 그 인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자기 자랑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이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뭘 자랑하나 하고 이렇게 한번 살펴볼 때 내가 어제 무슨 적에 뭘 자랑하고 뭘 잘했고 나는 뭐 이런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잘해왔고 그 자기 자랑하는 것은
종의 교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고, 아들의 복음을 가진 자는 속에 주께서 하나가 되셨다라고 하는 주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겉에 껍데기로 하는 사람들이 뭔가 더 선해 보이고 뭔가 더 경건해 보이고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죄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고, 아들의 복음을 받아서 주와 하나 된 것을 자기 속에서 인식하고 거기에서부터 회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뭔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밥 먹을 때 기도도 저따위로 해 그리고 별로 이렇게 경건한 모양도 없는 것 같고 말이죠. 그래 보일지라도 그 속에서부터 주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져서 정말 자기다운, 주 안에 있는 자기다운 인격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80이 넘어 90이 넘어 만약에 그렇게 됐다라고 했을 때 종의 교훈으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요. 자기 자랑으로 평생 살지만은 자기다움이 없어져. 그래가지고 이름은 장로인데 자기다움이 하나도 없어. 가식으로 그냥 꽉 차. 그런데 주의 복음으로, 아들의 복음으로 평생을 살아오게 되면은 어린 나이하고도 같아지고, 나이 많은 노인하고도 같아지고, 높은 사람하고도 같아질 수 있고, 낮은 자 가운데 처할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이 주께서 우리를 대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실상과 현실을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격에는 내면과 외면이 있다. 이거는 어떤 사람이 신중해서 속에 있는 것을 깊이 두고 겉으로 표현을 잘 하지 않는다. 아유, 이 사람은 껍데기가 두꺼워.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속에 가진 생각을 그냥 촉새마냥 그냥 나발나발 이렇게 해버린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겉과 속이 같으냐?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겉사람 속사람에 대한 것도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사람은요, 신앙의 비밀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자기 속에서 생각난다 그래가지고 입이 어떤 때는 다물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다 주워 섬겨. 막 그냥 왜 그랬냐 하고 생각을 해.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은 내 마음에 떠오르니까 아무런 통제도 없이 그냥 다 내쏟는 거예요. 그거는 입이 아니라 구멍이야.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어떤 때는 입을 좀 쳐 닫아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입을 열어서 그냥 막 사자처럼 또 외쳐야 될 때도 있는데, 그걸 몰라. 마음에 있는 게 그냥 입에서 다 나와. 그걸 문빗장을 닫지 않은 집이나 똑같다라고 그러신 거예요. 사람이 마음속에서 떠오른다 그래가지고 입으로 다 표현하고 살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은 귀는 2개예요, 눈은 2개예요, 콧구녕도 2개인데 입은 하나 만들어 놓으신 게 왜 그래요? 듣기는 속히 하고 보기는 속히 하는데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래도 안 돼. 그래도 안 돼. 그래서 반은 먹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먹고 있을 때는 최소한 떠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해놓으신 섭리도 모르고 신앙인이라는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서 떠오르면 그냥 입으로 다 쏟아내. 그거는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 통제를 못하고 제어를 못하면서 자기 마음에 움직이는 대로 그냥 입으로 다 쏟아내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내면과 외면이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인은 속에 있고 결과는 나중에 나온다. 그러니까 원인에서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연꼬리를 잡고 연을 날리는 게 아니라 줄에 매달아서 얼레에다가 해가지고 그 실을 움직이는 거다라는 거예요. 인생에는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 게 뭐예요? 인격에는 외면과 내면이 있는데 외면을 바꿔서 속을 바꾸는 게 아니라 속에서부터 변화가 되어져서 나오는 거다.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뒤바뀌어지면은 하나는 종의 교훈이요, 하나는 아들의 복음으로 이게 큰 차이가 나게 된다. 내 신앙생활을 50년을 했어도 종의 교훈으로 신앙생활을 50년을 했으면 자기 입술 하나 통제를 못하고 맨날 정죄감 속에서 넘탄만 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50년을 해서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어지고 걸음걸이도 제대로 못 걷게 되는데 지금에 와서 이걸 알았으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난 거죠. 큰일 나신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 잘한 줄 알고 내가 장로님이요 권사님이요 하고 행세를 하고 그냥 놈들 앞에서 무슨 일 있으면 기도는 거룩하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헛것 하고 왔을 수도 있는 거예요. 종의 교훈만 디립다 가지고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아들의 복음으로 내 귀가 바뀌어야지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원리를 말씀드렸어요. 내면에서부터 시작돼서 외면이 바뀌어야 된다. 바깥에가 거룩해져야 되는 게 아니다. 두 번째 원리는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은 두 가지의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실이라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실상이라는 거예요. 현실은 보이는 세계고 실상은 진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해요. 주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어떻게 해서 자유가 되는 걸까? 진리가 뭘까? 진리는 실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실상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얘기를 해요. 성경 구절을 많이 알면 그게 진리라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지요. 성경을 가르치는 설교를 많이 들으면 그게 진리라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설교를 하면은 그거를 막 3번씩 막 듣습니다. 막 외우려고 하는 것처럼 막 합니다. 자유로워지질 않아요. 설교가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무엇이냐? 실상을 얘기를 합니다. 설교가 실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과 그것이 혼돈되어질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설교는 실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실상은 따로 있는 거예요. 실상은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현실은 보여지는 세계인데 여기서도 아까 얘기한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무슨 원리입니까? 바깥에 있는 것은 안에 있는 것에 의해서 나타나지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경험적으로 얻은 것은 뭐냐면 눈에 보여지는 게 실상이다. 그렇게 알고 내 손에 쥐어지고 내 통장에 남는 잔고 또는 내가 직접 경험해 본 것, 내 눈으로 직접 본 것, 이것만 진짜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그런 경험에 의한 생각이 내 마음속에 꽉 자리를 잡고 있다고요. 내가 먹어봐야 되고, 내가 겪어봐야 되고, 내가 직접 눈으로 봐야 되고, 내가 해봐야 되고, 그건 경험인데 반쪼가리예요. 반쪼가리. 세상은 현실이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실상이 있는데 이 실상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겪어보고 경험해봐서 그것이 그래야 진짜야. 아니면 몰라. 난 몰라.
그거는 세상을 반쪽짜리만 가지고 보는 거지.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인식이 두 가지인데 우리 머리도 두 개로 돼 있고요. 몸도 반쪽짜리고 둘로 따로 돼 있고 다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을 눈에 보이는 세상만으로 생각하고 사는 것이 무신론자, 불신자들. 그런데 우리가 소위 하나님의 자녀다. 그거는 뭐예요? 앞으로 나는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거기에 천국이 안 보이지만 그게 있을 줄을 나는 믿어. 그거는요. 시간적으로 미래에 속한 내일의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현실 속에 속해 있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뭐냐면 앞으로 시간적인 장래에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 거다 이걸 믿는 게 아니라 뭐냐면 오늘을 내가 사는데 오늘 속에 보이지 않는 실상이 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세상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됩니까? 반쪽짜리밖에 몰랐다라는 거죠. 땅을 치고 통곡을 하셔야 되고 또는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이게 내가 지금 85세인데 지금 시기에 와가지고 저 젊은 목사 입을 통해가지고 내가 지금 저 소리를 듣는데 이게 뭔 소리냐.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깜짝 놀래야 되는 얘기를 지금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오늘의 세상의 절반은 현실이고 나머지 절반은 실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아까 얘기 드린 외면은 바깥의 거는 속의 거로부터 만들어진다. 이거요. 그게 여기에 현실과 실상 속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서 보이는 현실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보이지 않는 실상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는 복음은 실상과 현실을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상과 현실을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실상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부터 보이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부터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랄진대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게 성경이에요. 그렇게 성경에 구절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다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판단을 하고 그것도 내 손에 지금 쥐어지는 거, 눈에 잡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내가 경험한 거 이것만이지 아무리 사람이 얘기를 해줘도 안 믿어. 난 몰라. 왜? 내가 안 겪어봤으니까. 그러면 믿음은 깡통인 거예요. 깡통. 경험만 있지 믿음은 깡통이에요. 그래서 실상을 우리가 알게 되면 실상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게 진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자유롭게 진리가 실상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자유로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또 오해가 뭐냐면 모든 굴레와 속박을 다 벗어버리고 쾌세라 나 이렇게 살다가 죽고로 내버려둬.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야. 자유로운 존재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거를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하는 이 자유는 뭐냐면 결코 현실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실상으로부터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그 실상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다 보니까 현실을 살아가면서 가장 영혼에 합당한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컬레이터를 타는데, 예?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서 에스컬레이터를 타는데, 에스컬레이터를 자기가 뛰어다니는 보폭에 맞춰서 타야 됩니까? 아니면은 가만히 서 있는 속도에 맞춰야 됩니까? 아니면은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 속도에 맞춰야 됩니까? 당연히 3번이죠. 에스컬레이터가 올라가면 그 속도에 맞춰서 내가 거기를 타야 돼요. 그러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것을 타고 다닐 수가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에스컬레이터 속도를 맞추지를 못해가지고 막 자빠지고 엎어지고 막 사고 나고 난리가 나잖아요. 현실을 벗어나는 게 자유가 아니라 현실이 움직여져가는 원리를 알고 그 원리를 따라서 움직이면 현실이 그렇게 자유롭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운 영혼으로서 오늘을, 현재, 지금을 살아가는 것은 실상에서부터 현실이 움직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음과 경험으로 알고, 그 현실을 가장 영원스럽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자유로운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참 내 제자가 되리니, 이 제자라는 것은 주와 하나 되었다 그 말이에요. 주의 신부라 하기도 하고 주와 연합한 자라고 하기도 하고 주와 하나 된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실상과 현실을 아울러서 알고 실상에서부터 현실이 나타난다라는 그 원리를 알게 되다 보니까 나의 오늘을 살아가되 가장 현실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가장 영원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자유로운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의 교훈과 아들의 복음, 외면이 내면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되어져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삶을 바라보는 것은 실상과 현실이 있는데 실상으로부터 현실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 실상의 세계를 알 때 현실을 가장 현실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가장 또 영혼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것이 뭐예요? 자유자. 그게 아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알므로 교만해질 일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아는데 외면에서 내면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에이 저것들은 종놈들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냐고요. 생길 리가 없지요. 오히려 감사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아들의 복음을 나눠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고루 내려주시고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비를 차별치 아니하시는 그 마음으로 계시오나 우리들의 눈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가르침이 하나님의 세계의 원리를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말씀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서 끊임없이 노력하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종의 관점으로 이제까지 있었던 저희들을 때가 되어 아버지의 은혜로 주와 하나됨을 알게 하시고 속에서부터 이루어지는 회복의 역사로 말씀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현실을 알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현실은 너무 중요하여 소중하여 그 현실을 벗어나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기에 실상을 알고 이로 통하여서 현실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려주셨사오니 이로써 우리가 현실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현실적이고 또한 가장 영원스러운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감사를 드리고 이로써 주께서 그러하시듯이 아버지께서 그러하시듯이 우리도 또한 자유자로서 주 안에 내가 있고 또 주 안에 모든 택하신 자들이 하나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자신에 대한 가장 긍정적인 생각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와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